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726쪽, 727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고요. 마지막 11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그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이 있는 느헤미야서에는 52일 동안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이 펼쳐져 있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 한 달, 9월 한 달이 생명에서 말씀 중에 느헤미야서가 있었죠. 그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요, 오늘 읽은 말씀에도 있지만 성문이 이제 느헤미야가 고국을 떠나서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고국의 성문이 예루살렘 성벽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그 이방 땅에서 잡혀온 이방 땅에서 울면서 수일 동안 금식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쭉 2장부터 쭉 가게 되면요, 왕의 신임을 얻었던 인물이 느헤미야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이제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프로젝트들을 계속해서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느헤미야서의 중심에는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는 비전과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고통스러웠던 바벨론 포로 시절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됐죠. 그는 귀환하기 전에 현실적인 문제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성전이 회파되고 성문이 모두 불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본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진 것은 바벨론 포로 시절이었는데 142년 동안 허물어진 상태로 남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집이 불타고 그 안에 기물들이 도둑질 당한 채 허물어져 있는 모습을 매일 보면서 가슴이 아팠을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했을 당시에는 주전 440년이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2500여 년 전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먼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의 족보는 간단합니다. 하가랴의 아들이라는 것과 하나니가 그의 형제 혹은 동료라는 것이 전부였다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유대인으로서 바벨론 포로 시절에 그의 할아버지가 포로로 잡힌 듯처럼 보입니다. 즉 느헤미야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인 하가랴의 뒤를 이은 요즘 말로 말하면 이민 3세대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민 2세대만 해도 조국에 대해 잊어버리고 모국어가 서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그곳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사람들은 그 아이들은 그 고국에 대한 그런 기억들이 거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말은 거의 할 줄 모르고 영어만 할 줄 안다라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이민을 간 그 아이들, 그 세대의 아이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모국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민 3세대에 해당하는 느헤미야, 그리고 조국에 대해서 별로 이제 들어본 적이 없었을 수도 있을 것이죠. 관심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민 3세대였던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가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그 직책은 뭐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었어요. 왕의 신임을 받지 아니하면 가질 수 없는, 올라갈 수 없는 직책이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임금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관계였다라는 것이에요. 음식을 나누면서 말동무가 되는 관계였습니다. 국정을 논하고 여러 가지 자문을 해주고 소식을 전하는 사이가 아니면 술 맡은 관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민 3세대로서 그런 중요한 자리까지 올라간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는 실력이 있고 인격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었으며 왕의 마음에도 아주 딱 드는, 그래서 두터운 신임을 받는 매력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느헤미야와 비슷한 인물이 두 명 있는데 바로 누굽니까? 요셉과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인물입니다. 요셉은 이방 나라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국정을 다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이렇게 세 왕을 섬기면서 소위 말해서 서열 3위까지 올라간 인물이 다니엘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인물이었어요. 그도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 땅 가운데서 신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았던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었다는 것이에요. 사실 실력만 강조하는 사람은 되게 믿음이 약하기 마련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은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믿을 시간이 없습니다. 반대로 믿음만 강조하는 사람은 실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주여 믿습니다 라고만 외칠 뿐 현실을 헤쳐나가는 능력과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구장창 이곳에 와서 실력을 쌓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도 문제이지만 한마디로 반대로 실력만 갖추고서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도 문제라는 거예요. 실력과 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함께 동반돼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실력 있고 믿음도 있었던 느헤미야는 남다른 애국심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세대였다라는 것이죠. 이민 3세대,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3세대 정도 되는 인물이었지만 조국에 대해서는 전혀 별로 들은 적도 없었을지도 모르겠고 관심도 없었어도 그렇게 무시당하지 않았을 느헤미야였지만 애국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미 3세대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기 조국을 향한 불타는 애국심이 남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수산궁은 이스라엘로부터 1200km 떨어진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멀리 있는 곳이지만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다 회파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그 곁을 지나갈 때 느헤미야의 마음은 괴로워서 견딜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러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말씀을 보면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로 기가 막힌 수모와 수치를 겪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통당했다는 말에 느헤미야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 왜 예루살렘 성벽이 불탔느냐? 왜 유다가 폐허가 됐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 고국 땅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그 땅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살아가면서 유다에 살아가면서 정말 자신의 죄를 나라의 죄를 자신의 죄를 여기고 정말 이방 있는 사람들 다른 나라의 사람들의 죄에 대해 나의 죄를 여기면서 회개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그 땅이 무너졌겠습니까?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죄악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징계하신 것이고 심판을 내리신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눈물과 통곡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아주 슬픈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눈물이 조금은 나올 수 있겠지만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곡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눈물과 통곡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사랑하고 그리워하며 애통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흘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느헤미야는 아마도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조국에 대한 이야기들 그렇게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BC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탔던 비참한 기억들, 포로로 끌려와서 살았던 이야기들, 가족이 다 흩어지고 건강하고 젊은 여자들이 다 모두 끌려간 일 등등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부모로부터 들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이스라엘 포로들이 3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1차 귀환할 때 성전을 재건하자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반대에 부딪히고 모함에 휘말리게 되죠.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는 이들을 모함하려는 사람들이 생기고 왕에게 편지를 써서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벽과 성전이 무너진 채 14년이 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이 이방인들은 수없이 쳐들어왔고 약탈했고 성전과 성벽은 갈수록 황폐해져 갔다라는 것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만약 자기가 살고 있는 현실에만 만족했다면 그렇게 눈물 흘리며 통곡하지 않고 금식도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고국에 대한 생각, 성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이 매도록 울고 슬퍼하고 금식했던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사실은 뭐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술 맡은 관원이라는 고위직에 있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스라엘과 성전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들을 끊임없이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밥 먹을 때나 잠잘 때나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나 또 왕을 섬길 때나 그 생각을 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느헤미야의 비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비전과
꿈의 차이는 뭡니까?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꿈, 하나님이 이루라고 소명을 주시는 그 꿈이 비전이 되는 것이에요. 꿈은 뭐냐?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잘못하면 이것이 야망이 되어서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 비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그 예루살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솟아올랐습니다. 마치 옛날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 어떻게든 나라를 되찾고자 결의한 독립운동가들의 마음과 비슷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의 불행은 무엇인가? 마음에 안 들면 시위하고 반대하고 거부하지만 진정으로 안타까워하면서 나라를 위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달랐다라는 것이죠. 오직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던 그가 하나님의 성전과 웅장했던 성벽이 불타서 폐허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가슴을 찢고 통곡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비전의 사람인 느헤미야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의 특징은 뭐냐?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이나 다른 힘이 있는 사람을 그는 찾아갈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문제들을 맞닥뜨렸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다른 힘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는 것이에요. 그는 슬픔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급하여 자신을 도와줄 사람부터 찾게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조급할수록 하나님께 어떻게 했느냐?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는 당장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문제가 빨리 해결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마지막에 최후의 보루로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그분께 언제 응답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것이에요. 조바심이 나는 것이에요. 조급증이 생기고 초조한 것이죠. 우리는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보다가 결국 해결이 안 되면 제일 마지막에 가서 하는 게 뭡니까? 기도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일의 순서가 거꾸로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이 둘째 뭐냐? 느헤미야는 기다리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라는 그 말이 나옵니다. 그 문장이 나오는데 기스르월은 11월에서 12월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들을 때가 11월에서 12월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행동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2장으로 넘어가서 1절을 보게 되면요, 응답이 온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라는 그 문장이 나옵니다. 니산월은 언제냐? 3월에서 4월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즉 느헤미야는 11월쯤에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여 4개월이 지난 후에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즉시 올 때도 있지만 그 느헤미야와 같이,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 같이 즉시 오지 않고 더디 올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4개월이 지나서 느헤미야의 기도의 응답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4개월이 지나서 올 수도 있고 40개월이 지나서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오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묵상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 1장 5절입니다. 1장 5절이 지금은 없는데 1장 5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기에 1장 5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워하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성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우리와 다른 점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먼저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급하면 우리의 기도 제목부터 먼저 하나님께 간구할 때가 많죠. 내 이야기부터 내가 기도해야 될 그 소원부터 기도의 제목부터 꺼내고 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즉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을 지키시며라는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응답하시면 이루신다라는 신실함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면서 느헤미야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는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했어요. 1장 6절인데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급한 상황에 처하면 그 상황만 이야기하지 정작 자신을 돌아보지는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떠한 죄가 있는지, 왜 이런 고난에 처하게 됐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달랐어요. 그는 자신과 자신의 조상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회개했어요. 1장 7절에 이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나이다. 느헤미야가 회개한 죄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는 조상의 불순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조상들이 불순종했다라는 것을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 문제가 아니라 조상들의 죄를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 느헤미야가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도 나의 죄로 여기고 당장에 지은 죄처럼 여기고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설령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지은 죄를 마치 나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회상하는 기도를 했어요.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타난 느헤미야가 드렸던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 조상의 죄악, 그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는데 이제라도 순종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불러 모아 주시겠다는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즉 느헤미야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에요.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 한 가지 속성이 있는데, 대표적인 속성이 있는데 그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믿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로 매달리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섯째로 느헤미야는 때를 쓰는 기도를 했습니다. 1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렇게 읽으면 때를 쓰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끌어내기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 흩어지고 수모를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녀들이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회개를 하고 돌아오면 그 죄를 묻지 않고 잘 받아줍니다. 그런 부모의 심정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 백성들,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 죄악 때문에 심판하시려고 해도 그 사랑이라는 속성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금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셔야 되지만 하나님이 다시금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또 대표적인 성품이 또 하나가 있는데 오래 참으심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느냐?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배견할 재간이 없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들은 멸망해도 수백 번은 더 멸망하고도 남았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금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녀들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상기시켜드리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안 들어주셔도 그만이라는 태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주여 지나간 죄를 다 회개하오니 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4개월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술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밝히는 이유는 뭐냐? 왕의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저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오늘 나를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 힘든 것이 있으면 그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술 따르는 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왕과 가까운 사이가 되고 성전 건축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오늘날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러한 느헤미야에게 2가지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회파된 성벽과 불탄 성문을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를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는 느헤미야가 비전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 비전을 기도로 승화시킨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해서 정말 무턱대고 막 행동하거나 나서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분히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기도했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급할수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결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해결해야 될 일이, 당장 해결해야 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급한 만큼
목숨을 걸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너무나도 많이 어렵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계속해서 국회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그 악법들, 동성애자들도 인정해달라 하는 그 악법들, 그 차별금지법이라든지 그런 법들을 제정하려고 어떻게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10월 20 며칠인가요? 한국교회가 연합하여서 막 예배해야 된다라는, 예배드리고 그것들을 호소해야 된다라는 그런 운동도 지금 몇몇 목사님들 통해서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회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경기는 너무나도 안 좋아서 국민들은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들을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무너지고 한숨이 나오고 절망하게 되고 정부를 향하여서, 나라를 향하여서 원망 섞인 말들이 나오게 되고 짜증이 섞인 말들이 나오게 될 때도 있죠. 국제적 관계도 참 어렵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상황을 보며 원망과 불평과 한숨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도록, 이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도록 정치 지도자들이 깨어서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되길 기도해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어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는 일어났습니다. 독립운동, 한국 역사를 보게 되면요, 독립운동을 했던 인물들, 33인의 인물들이 있죠. 33인의 인물들이 있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을 기록해서 대부분의 절반 정도 해당하는 분들이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크리스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사회운동에도, 그 나라를 독립하는 그 일들에도 기도하고 움직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또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한국교회에 있어서는 또 하나의 획을 그을 수 있는 또 행사가 있어요. 큰 행사가 있는데, 로잔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스위스 로잔에서 이제 교회들이 어떻게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런 목사님들이 이제 선교 운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로잔 그 운동을 통하여서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졌고, 또 많은 선교의 일들이 일어나게 됐고, 나라가 복음적으로 변화되어지게 됐고,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됐는데, 한국교회가 지난 4년 전부터 이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세계적인 복음주의, 그 세계의 교계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이제 노잔 운동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회의도 하고 강의도 하게 되고 여러 집회들을 하게 됩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일 거예요. 인천에 모일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느헤미야가 나라가 어렵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또 예루살렘 성벽이 불탔다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을 위해, 내 자신을 위해, 또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한 주간 또 계속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백성이라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찬양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는 땅 새롭게 하소.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는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듭니다. 느헤미야가 정말 고국으로, 정말 포로로 잡혀왔던 그 사람이었지만, 포로로 잡혀온 지 오래된 그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나라의 고국에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고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들은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어떠한 시간들이라 할지라도 이 나라가 힘들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나라를 일으켰던 것은 뭐냐?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회복되기를, 국민들이 회복되기를, 정말 한국교회가 회복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갔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나라가 어렵습니다. 또 한국교회도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정말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이 한국교회들 가운데 많이 들어와 있고, 계속해서 목회자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성도들이 정말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변질되어져 버리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라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오늘 나누었던 이 말씀, 들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느헤미야가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이 나라를 위하여서, 민족들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온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고국에 대해서 잊고 살아갈 만도 하지만, 그러나 할아버지 때로부터 아버지 때로부터 계속해서 숱하게 들어왔던 나라의 모습들, 그리고 정말 예루살렘 성벽이 불탔다라는 그 형제로부터 전해졌던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 뿌려 금식하며 나라가 회복되도록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품고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며 기도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이 느헤미야의 꿈이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금 세우게 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나라의 죄악들을 우리들 자신의 죄악들을 또 우리 가족들의 죄악들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도 너무나도 많이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변질되었고 정말 말씀이 변질되었고 정말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교회에도 똑같이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의 목회자로부터 성도들까지 너무나도 변질된 시기들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한국교회도 다시금 기도를 통해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세계교회를 위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애통해하며 정말 죄를 회개하는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간구를 통하여서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국민들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우리들 자신이 또 우리들 가족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느헤미야처럼 고국의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며 통회하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렇게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들 자신을 위하여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에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